접근 방법의 네 번째 시간이면서 양육의 육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본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 사람 모양으로 표현할 때 죄의 본성을 가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까만 사람으로, 그 전도하는 그 용지에 보면은 까만 사람이 있고 노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을 까만 사람으로,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황금색, 노란 사람으로 표현해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본질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검은 사람과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노란 사람, 이런 모습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죄의 본성,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항상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단순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러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돈으로도 안 돼요. 착한 일 해도 안 돼요. 이런 노래 정말 복음적인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내가 거듭났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죠. 그걸 우리 교인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선교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거듭났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라. 어제 이제 목사님들, 우리 인도 목사님들 강의할 때도요, 저를 일부러 따라하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다음 시간에 언젠가 당신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확신합니까? 생각합니까? 이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은 내가 영접하고 난 뒤에 내 안에 계십니다. 확실하게 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추호도 잊지 말고 확신해라.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당신 안에 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확실하게 하라.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죠? 아멘. 그러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어떤 큰 권세자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있다. 이 사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 그 정체성을 알고 출발하자. 그거 없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은 정말 무익하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로 나아가는데, 예수님 딱 모셨을 때는요, 이제 아담의 본성, 새카만 것은 사라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담의 본성,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이제는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나는 아담의 본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죄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죄가 되신 것은,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대목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찾으면서 너무너무
복을 누렸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난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이러지 하는 거,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요, 그리스도로 산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그분의 후손이더라고요. 이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난 뒤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죠. 그 예수님 믿고 난 뒤 특혜를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영접했다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아무리요, 진짜 그 조만한 판자촌에서, 상자 같은 판자촌에서 나오는 그런 필리핀의 그 아이들, 인도의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딱 영접했다면요, 그는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까만 것이 정리가 됐다. 까만 본성이 정리가 됐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만 본성은 정리가 됐다. 까만 본성은 정리가 됐다. 예, 우리는 이제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하나님을 믿고요, 보라,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도, 야, 나는 새 것이네. 야, 보라고 하셨다. 나 보겠다. 내 거울을 보니까 예전에 내 것은 아니라 이거 내가 새 것이 됐구나. 새 것이 됐구나. 내 영은 새 것이 되었지만 내 혼도 육도 함께 새 것이 될지어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면요, 새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는 작업을 해야지. 이 강의를 듣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이 강의, 저 강의, 이 세미나, 이 프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막 혼돈이 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막 혼돈이 오니까요, 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가지고 몸부림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정착이 되고, 제가 지금 저번에 15가지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1시간 정도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1시간 정도 선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12강이 다 끝나고 나면요, 기회를 주시면 그 6과를 같이 나누면은 그 1시간짜리 6과를 나누고 난 뒤에 그 양이 한 40분 정도, 50분,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천천히 하시는 분은 1시간. 저는 막 워낙 빨리 하거든요. 그걸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게 율법적인 침범을 못 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바로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정말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이제 이 강의 인내하시면서 12강까지 들으시고, 또 원하시면 그 강의까지 함께 올인하면은, 만약에 이 본부에서 보내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청해 주셔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역사를 함께 누리면서 제가 누리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후손이 됐다. 나는 황금색이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제가 희죽희죽 웃고요. 어젯밤에도 잠을 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난 너무 좋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나 옛 모습은 죽었고요. 나는 정말 새 사람으로 사는구나. 막 웃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자기도 씩 웃어요. 정말 우리는 웃음의 관계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노란 사람이라는 것을 본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까만 사람과 노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까만 사람은 지옥행이고, 황금색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천국행이죠. 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였다 하더라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까만 사람들이었습니다. 까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쇠사슬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사슬을 목에 묶어 놓으면은 자기 본성이 아무리 악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쇠사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구약에서도요, 율법에 의해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구약의 귀한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제어하는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상황에 따라 몇 배로 갚아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네가 남을 죽이면 너도 죽게 된다라고 쇠사슬을 묶어 놓는 거죠. 그 말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못 죽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본성이라는 것은 개하고 늑대가 아주 어릴 때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랄수록 본성이 강해지고 점점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이웃집 벼가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늑대는 그럴 수밖에 없죠.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까만 본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쇠사슬 묶어놓지 않으면 크면요, 이거 온갖 행피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인들도, 예수님 믿고 있는 기독인들도요,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큐티에서도 그 나왔나? 어제 나왔나? 이게 있는데요. 하여튼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저 자신과 또 오늘날에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뭡니까, 그 정죄감에 의해서 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야생의 본성이 강한 늑대를 집에서 키우면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잘 데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묶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쇠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제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본성을 전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거듭날 때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슬로 우리를 묶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사슬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하니까 이 자유를 만끽 해도 쇠사슬을 묶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에 치중하면서 살아가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나는 거죠.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해도요, 청소하고 깨끗하고 난리 납니다. 목사님이 앞에 있는데 돈이 여기 만약에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으면 목사님이 앞에 있는데 10,000원짜리 딱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여기 10,000원짜리 떨어져 있네요. 이거 파주소 갖다 줄까요? 아니면 목사님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지. 목사님 안 계시고 옆에 없으면 저거 인마이 포켓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남의 물건 보면 탐스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탐스러워서 가져가는 분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게 본성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요,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쇠사슬 묶어놓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사슬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다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것 가지고요, 평생 동안 초보적인 신앙 가지고 교인들 양육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접하고 나니까요, 성장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뭔가를 터득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는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을 활성화해서 밖으로 나타냅니다.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은 성장할수록 점점 강하게 나타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인식할 때 우리의 성장과 함께 점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알게 되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선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면요, 우리 저 미국에 있는 친구가요, 목사님 지금은요 우리가요 뭐 구약에 나오는 그 뭡니까 회개 대성회로 나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요, 지금은 뭐 회개할 때입니다 막 그래요. 그 1년 전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데요, 아까 우리 저 찬송 부를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하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가지고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못 누고 살아요.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내 생명이 이제 건짐을 받았구나.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제 울면요, 저 사람 또 나 같은 죄인 또 노래 부르겠구나. 그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또 막 웁니다. 나 같은 죄인 또 주님이 살리셨네.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리셨네. 다람쥐 채밖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리셨다면은 이제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 은혜 안에서 나는 이제는 진보할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주님 안에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세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대로가 확 열립니다.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가장 값진 시간일 줄 저는 확신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쇠사슬을 묶고 놔도요 또 죄인 됩니다. 다윗도 죄인 되었고 솔로몬도 죄인 되었고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접근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어. 의의 본성이 네 안에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감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저는 골방에 있어도 집사람이 일 나가고 아무도 없어도, 아이들이 아이가 일 나가고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외로움이 찾아오면요, 그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울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울함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날씨가요 좀 흐리면, 비가 온다든가 우중충하면 혼자 있으면요 우울함이 싹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외롭지 않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빛으로 산다. 태양보다도 더 밝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우울해질 수 없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우울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어느 권사님이 우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치매가 왔다. 치매 온다는 건 믿어요. 요새는 치매를 갖다가 뭐 검사해가지고요, 당신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치매 초기입니다 이러면 그걸 100% 믿어요. 아멘 해버려요. 그런 걸 너무, 그런 얘기하는 건 유괴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오면요, 저보고도 목사님 검사합시다. 치매 몇 개인지 검사하자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율법적인 거 팍 잘라버립니다. 나는 나하고 겁해. 나는 오직 주님만 보여.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치매가 돼 하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진짜 치매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거요 거짓령이거든요. 지금 이제 치매가 있으면요, 제 강의 들을 때 자꾸만 이게 그 열 십자를 그리면 자꾸만 이게 힘들어요. 얼굴 팍 펴십시오. 나는 절대 치매가 있을 수 없다. 나는 외롭지 않다. 그 엄청난 빛이. 그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양 밑에 가가지고 비타민 D를 마시라 그러대요. 근데 비타민 D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의 빛, 치유의 광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런 게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꾸만 내놓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겸손한 것처럼 보이면서 나는 좀 외롭다 힘들다 나는 목사지만은 사람인지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사람인지라 그걸 딱 정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신인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 예? 나는 그런 것들이 오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치매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사는 자다. 난 우울해질 수 없다. 교인들이 우울해져 가지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요 그게 집례하면서 자기가 큰 교회 목사를 하면서 가운 딱 입고 있는데요 내가 딱 보니까 아이고 참 뭘 가르쳐 있길래 저 교회 큰 교회 저 교회 교인 아니가 연예인이 아니면 이름을 떨친 사람이 마지막에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좋지 못하게 세상을 떠날까. 왜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치유의 광선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왜 햇빛이 나지 않으면 비타민 D가 없기 때문에 난 우울해집니다. 왜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죠. 요즘 보면요 너무 많은 그 홍보들이 많아요. 이 카톡이나 보면요 이런데 가서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면요 그거요 너무 병들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것을 분별하시면서요 주님 안에서 딱 정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나는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야. 이런 위대한 선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정체성을 이제 정체성이 한 시간 정도 되는 게 이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눌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병약해지지도 말고 돌아가시지도 말고 이 말씀 가지고 일어서는 큰 역사가 동력자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살립시다. 이걸 가지고 선교처를 살립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고요. 내 설교 듣고 나니 사람들이 풀이 줘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았는데 세상은 나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초라하게요 슬퍼하면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 나면 힘이 나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한다든가 말씀을 전하면요 힘이 나는 겁니다. 뭐 저는 농촌 일 하다가요 내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시간 좁니다. 담임 목사님 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요 너무 농사하던 분들이 돌아오시면 좋으니까 목사님 이해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나 같은 유명한 강사를 왜 오래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목사님 제 설교를 들을 때는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했는데 한 명도 졸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갈 때 너무 감격하면서 가시는데 우리가요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성불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까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황금색입니다.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예, 성경에서 보는 먼 그림이 나에게 안 되고 있다. 성경에서 보니까 먼 그림 같아요. 그래 그거 내한테 잘 안 되고 있다 해서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비록 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진리이므로 그것이 옳다고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습니까? 나는 인간인지라 그게 안 된다 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적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님은 성령의 저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성령님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시잘데없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설교 속에서요 생명의 말씀이요 몇 % 작용을 합니까? 제가 설교할 때요 생명의 말씀이 나중에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수필적으로 쫙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인용해가지고 끝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로 잘하는 분이다 이러면서요 우리 동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본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그 앞에는 계속해서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가가 생명의 말씀 잠깐 하는데 그래도 그 생명의 말씀을 하니까 다행이죠. 앞에는 전부가 뭐 세상 얘기입니다. 심리학, 과학, 뭐 철학, 뭐 역사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말씀 한마디 딱 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궁합니까?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선견, 포사이트라고 그럽니까? 성견, 즉 저 멀리 보이던 그림이 아하! 내가 이런 자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통찰력으로 옵니다. 선견, 통찰력.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멀리 보이는데 그게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구나. 이런 통찰력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 내가 오늘 이곳에 가서 강의 들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요. 소멸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분은 그런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닌 얘기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전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게 율법적인 말씀만 가득 들어있다면 그분은 그런 말씀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법. 육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육의 말씀이 우리 속에, 율법의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제가 이 12강을 끝내면서 계속 이 말씀을 채워가는 겁니다. 자, 비유로 말씀드리듯이 우리 성령님은 마치 아주 유능한 요리사와 같습니다. 이건 정말 비유입니다. 요리사 중에서도 최고 요리사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요리사가 바로 성령님인데 그런 요리사라고 하더라도 만일 합당한 재료가 없다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께서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을 막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성령님 안에서 정말 성령님을 춤추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장착하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저와 동력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성령님 제가 좋죠. 성령님 제 사랑합니다. 성령님 제 잡니다. 올밤 잘 때는요. 성령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요 말씀 전하다가 너무 이런 몸이 가슴도 좀 답답하고 이래 아픈데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맛 부탁합니다. 아침에 탁 일어나면 저는 믿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이 재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는 통찰력이 주어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통찰력이 주어집니다. 합당한 지시에 순종할 때 합당한 지시, 인스트럭션입니다. 지시입니다.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각 분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제한 없이 진보하게 됩니다. 저 미국의 앤드루 워맥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 책을요. 전체를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걸 녹음해가지고 혼자 운전해 갈 때 막 듣고 갑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그거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자기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 제한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제한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일이 어제도 일어났고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기도하게 되면요. 저는요.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도와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병을 지금 낫지 않게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내 병을 낫게 해주셨네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채찍이 맞으실 때 어마어마하게 아파하셨는데요. 그 덕택에 저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막 할렐루야. 축복하니까요. 할렐루야. 이게요, 혼도 육도요, 처음에는 아프지 않아. 야, 내 진짜 실제가 아프지 않아. 야, 네 정상이 그렇게 하지 나타나지 않아. 그러는데, 이걸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니까요. 나중에는 끽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는 폭격을 가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재료가 원자 폭탄 같이 지금 정착이 돼 있다니까요. 이건 이제 나눌 날 양육 12강 안 하면 안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몸이 이상이 있으면 코로나에는 감이 온다, 뭐 감기 독감이 온다 이러면 뭐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뭐 우리 백신도 맞고 다 하세요.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싹 들어오면 내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데 왜 너가 왜 내 학교 와? 난 너와 관계 없어. 그러면서 가감하게 물리칠 때에 혼과 육이 혜택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 혼과 육을 너무 학대했습니다. 그거 당해버려요. 당해버려. 성경에 보십시오. 정상을 믿으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내 집 아프지? 정상을 믿으라, 알아. 어떻게 뭐 주님께서 그렇게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정상을 믿으라, 알아 했습니까? 왜 우리는 정상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으면서 악마의 모든 괴교를 우리는 한 방에 다 물리치는 거죠. 아웃! 하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백을 만들었는데, 이 고백, 한번 같이 고백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입니다. 이제 맛을 드립니다. 맛보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이걸 제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계속 적용하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 그게 있죠. 시작.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자,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본성 다 해결됐습니다. 원죄 이런 얘기 이제는 뭐 딱 옳수로 해버리세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영접 딱 시킬 때 너희 본성은 바뀌었다 이렇게 확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합니다. 예, 은혜의 의에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왕이다 뻐기는 사람은 나중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왕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만이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다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덕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확실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에임이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나는 뭐뭐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왔죠? 예,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